먼저 구약 성경 904면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뒤이어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볼까요? 평안하셨는지? 평안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유 참 한 주간 많은 일들을 겪으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익숙한 광경 하나를 떠올리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며 때로는 이제는 다 커버린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혹시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니 내가 배 아파서 낳고 평생을 뒷바라지했는데 쟤는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유별날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쟤는 누구를 닮은 거지? 나를 봐도 내 성향이 아닌 것 같고 아내를 봐도 아내의 성향도 아닌 것 같고 누구를 닮은 거야 도대체? 서로 아니라고 하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우리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직장에서 은퇴한 두 부부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했던가요 그때? 당신은 뭐 같아? 움직이는 가구 같아. 당신은 집에서 움직이는 가구 같아 라고 그런 말을 듣고 서운해했던 그 남편,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서로가 다퉜던 얘기인데 그 이후에 그 두 부부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대요. 남편은 은퇴 후에 뭐를 할지 모르고 맨날 집안에만 있다가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그동안 못했던 등산도 하고 여러 가지 동호회를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매일 바깥으로 나들면서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 아내는 그동안 자녀들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쉴 틈 없이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쉬는 날에는 평안하게 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화분에 물도 주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평온하게 지내고 싶었답니다. 주말이 되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람이 좀 활동적으로 움직여야지 왜 그래야 건강하지 왜 집구석에만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느냐 나랑 같이 나가자. 그런 남편을 보고 아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제발 집에서 차분하게 좀 쉬면 안 되냐고 당신은 피곤하지도 않느냐고 그렇게 또 맞받아칩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틀렸어.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서로 지적하고 있더랍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수십 년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 관계의 실타래에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40대에는 치열한 자녀 교육과 직장의 생존 경쟁에서 때로는
50대, 60대에서는 장성한 자녀들의 관계, 그리고 또 은퇴라고 하는 삶의 큰 전환점 앞에서, 또 70대, 80대 어르신들께서는 손주를 품에 안으시면서까지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다름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나와는 다르다는 거죠. 직장 동료도 나와 다른 것 같고,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나와 다른 것 같고, 귀여운 손자 손주들도 안고는 있지만 나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경험이 표준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고 틀렸다라고 치부하고 그것을 고쳐야 할 문제로 지적하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예배드리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예배 때마다 불같이 뜨겁게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 또 어떤 분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차분한 영성을 추구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품어야 할 이 공동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서로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해 주기도 바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도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좀 틀린 것 같아, 나처럼 하지 않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내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선을 긋기 되고 하고, 또 좀 더 심하게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기 일쑤이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모순에 빠집니다.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드셔서 피곤하게 만드시는 걸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똑같은 성격, 똑같은 생각, 똑같은 기질로 만드셨다면 이 세상이 훨씬 평화롭고 우리 가정도 화목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잠잠하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의 이런 불평 섞인 질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에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놀랍고도 세밀한 답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우리 다윗의 고백이 담긴 본문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만드셨나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공장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틀에 앉아서 실을 이리저리 교차시키며 정교하게 배를 짜다, 때로는 한 땀 한 땀 엮어서 술을 놓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만드셨나이다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가장 섬세한 손길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고유한 수공예 품처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겉모습은 물론이고 성격도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서로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정교하게 짜놓으신 내 영혼의 설계도를 무시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각 씨마다 특징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농부는 결코 모든 씨앗을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벼가 어디서 자라요? 어디서 자라요? 논에서 자라죠. 벼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는 벼나무라고 그래요. 벼나무. 커다란 나무에서 자라는 걸 보지를 못했으니까. 벼는 찰랑찰랑 물이 찰랑거리는 논에 심어야 쑥쑥 잘 자라요.
그런데 그 논에 콩이나 고구마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썩어서 다 죽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참깨는 어디에다 심어야 깨가 잘 나나요? 예? 밭에. 그렇죠. 비탈길에, 물 빠짐이 좋은 비탈길에 심어야지 고소한 참깨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햇볕을 좋아하는 양지식물이 있는가 하면 서늘한 그늘에서 더 잘 자라는 음지식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씨앗마다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생명의 매뉴얼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사람에게만은 이 자연의 이치를 적용하는 것을 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살아온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면 7, 80년대 우리 한국 경제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그 산업화의 격동기를 지나오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표준에 맞춰라. 표준에 맞춰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남들이 하는 것만큼만 해라. 그런 말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때로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오직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그런 표준화의 시대를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들어 놓으신 고유한 나만의 씨앗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과 시도 때도 없이 비교하면서 내게 부족한 것, 내게 결핍한 것을 찾아내서 그것만 채우려고 노력했던 삶이 우리의 지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남들보다 조금만 소심하고 뒤처지는 것 같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니 사내 자식이 왜 그렇게 숫기가 없냐라고 다그치면서 억지로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 아이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육이라고 교정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조심스럽고 돌다리를 건널 때도 10번이나 두드려보면서 건너고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냐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믿고 나가야지. 아니 왜 그렇게 겁쟁이야? 담대하게 나가야지. 그렇게 쉽게 비난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극 추구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호기심이 넘쳐서 늘 에너지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찹니다. 사람이 진득하지를 못해. 맨날 벌려놓기만 하고 수습을 못해. 변덕쟁이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경이로운 그 창조의 걸작품을 내 알량한 경험이나 잣대로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해버리는 참으로 교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나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가 경험했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경험으로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그렇게 남들을 판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음지식물에게, 즉 그늘에서 살아가는 식물에게 왜 양지식물처럼 쨍쨍한 햇볕을 견디지 못하느냐고 다그치는 농부가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 식물은 그늘에서 잘 자라는 식물인데 왜 햇빛을 못 견디냐고 야단치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어리석은 농부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간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이 깊어지는 지점이고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족쇄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을 보면서 서로의 문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핥히고 서로를 비난하는 뼈아픈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도대체 이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한 전환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그가 만드신 바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이 단어가 영어로 포엄, 즉 씨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됩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숱한 돌멩이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손길로 깊은 영감과 사랑을 담아서 써내려간 아주 거룩한 한 편의 시, 거룩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신중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기질과 성격 검사를 통한 부모교육 세미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부모교육 세미나이기도 하고 부부교육 세미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웬 심리검사냐라고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미나는 단순히 세속적인 심리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과연 내 영혼의 캠퍼스에 어떤 밑그림을 그려놓으셨는지를 겸손하게 확인하는 영적 설계도를 탐구하는 작업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깨달아야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춰줄 때 우리가 가졌던 모든 편견과 오해들이 산산조각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까 겁쟁이라고 비난했던 그 조심성 많은 위험 회피 기질, 그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안전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안전을 살피라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신중함의 은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우리가 혀를 차면서 비난했던 에너지가 넘치는 자극 추구 기질, 새로운 것을 찾아서 활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것도 고쳐야 할 병이 아니라 정체되어가는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또 굳어진 틀을 깨트려 복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의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여러분의 모습대로 지으실 때 실수로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기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원판입니다. 그것은 비난하거나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할 은혜의 토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토양 위에 우리의 성격이라는 그 기질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면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이라도 그 안에 있는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지 않거나 내가 그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 스마트폰은 제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번에 산 최신형 스마트폰이라고 자랑은 하는데 늘 전화 받는 데만 써요. 문자하는 데만 써요. 그러면 최신형 휴대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투지폰도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숙이라는 것이 내가 타고난 체질을 깎아내고 억눌려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거친 나의 기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결국은 나 자신을 뛰어넘는 자기 초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나의 강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을 하고 나의 약점은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가는 경이로운 과정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강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약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불같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야, 베드로, 그렇게 급하고 불같은 성격으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쫓아내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열정을 다듬으셔서 초대교회의 담대한 반석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나눈 적이 있는 의심 많고 꼼꼼했던 도마, 그 도마는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나요? 야, 만져보고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진 제자는 필요 없어, 나가거라,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의심을 성숙한 신앙으로 다듬으셔서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쓰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바라보실까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성도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내심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느낌이 있잖아요. 왜 저럴까? 이상하네.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한 번씩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아내와 남편은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아닙니다. 장성한 내 자녀들은 내 기대를 저버린 실패작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평생을 살아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아름다운 성품을 곁에서 보고 배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시작이고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이웃사랑의 위대한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결단하며 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주변의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도대체 왜 저럴까라고 하는 답답한 탄식을 오늘부터는 과연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저렇게 다르게 기묘하게 지으셨구나라고 하는 거룩한 이해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그 은퇴 후에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사사건건 부딪히는 그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남편은 이렇게 기질과 성격 검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설계해 놓으셨나를 깨닫고 난 후에 남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내가 나를 피한 게 아니라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나랑 달랐던 거구나. 저 사람은 조용히 꽃을 가꾸는 시간, 그 시간이 저 사람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시간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보고 남편이 밖으로만 저렇게 도는 것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런 활동적인 활동을 해야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더랍니다. 이 작은 깨달음을 통해서
굳게 닫혀있던 부부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에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나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줄 복사판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내 자녀를 억지로 나의 틀에 끼워 맞춰서 어긋나가 좀 빗나가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신 보석 같은 설계도를 찾아내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돕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될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내 인생의 설계도를 탐구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밀하게 나를 빚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의 고유한 빛깔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질을 알고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나를 향한 주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 자신의 고유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곁에 있는 다른 지체의 다름을 기쁨으로 인정할 때 우리 교회는 각기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위대한 구원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하나님의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치유와 회복, 이 놀라운 자기 발견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동함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나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고유한 걸작품임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기준에 맞춰 가족과 이웃을 정죄했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발견하고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내 곁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저마다의 고유한 모양과 빛깔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기질을 알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나 자신의 고유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곁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다름을 기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나 자신만의 경험과 기준에 맞추어 가족과 이웃들을 정죄했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의 눈으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과 지혜의 창조주 하나님, 흙먼지 같은 저희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가장 정교하게 빚으셔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고유한 걸작품으로 삼아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하며 내 기준에만 맞춰 내 가족과 이웃들을 정죄했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도를 인정하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이번 한 주간 내 곁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에 품고 그들을 세우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